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제를 기억하고 함께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마음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 말기 때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19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먹음직스럽지만 나쁜 무화과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고니야를 비롯해서 유다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기술자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또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향 땅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5절부터 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 포로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인 것처럼
비유하신 까닭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한 자리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가장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거민들을 나쁜 무화과처럼 비유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고향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곳에 서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닥쳐와서 고향 땅에서 무너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가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 가치가 있고 이면적 가치가 있습니다. 표면적 가치는 우리 눈으로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이면적 가치는 도저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고향 땅에 남아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 가치, 표면적인 행복, 표면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도저히 그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붙들려가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표면적인 가치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감추어진 고난 속에 묻혀버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좀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의 마음. 첫 번째는 청결한 순수한 깨끗한 이런 마음.
두 번째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 현재 북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한족에게 8년 동안 팔려가서 한족 신랑과 더불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솟구치면서 내 집을 구원한다. 지금 북한 땅에 남아서 헐벗고 굶주린 부모 형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완전히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탈북해서 한족과 결혼하고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8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주 암송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떨어지는 거구나. 여러 탈북자들이 같이 듣는데 본인에게만 그런 뜨거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온 어느 선교사가 남한으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더랍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너도 나도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남들은 남한으로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당신은 남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느냐? 당신 북한에 가면 온전치 못하다. 그걸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왜 가려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이제 이 구원을 얻었는데 내 고향 땅에 내 부모 형제 그들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극구 만류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해서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뭐 일용품, 뭐 의약품,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다 구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잘 엮어진, 그래서 성경책을 직접 들고 가면 발각돼서 붙잡힐까 봐 현대화된 이 말씀으로 딱 들고서 국경에서 이 여자 전도사를 북한으로 보내는 그 바라보는 마음들이 어떻겠느냐.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적같이 고향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지 그때 깨달은 진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더래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까닭에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나만으로 가고자 열망을 하는데 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순수한 것, 마음이 깨끗한 것,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험악한 곳에, 그 불모지 같은 곳에, 핍박과 환난이 분명한 그곳에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정말 이 새벽 시간에 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순수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처음 사랑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주님 때문에 감격했을 때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되찾아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든지 표면적인 가치가 아니라 감추어진 고난 가운데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땅에서 바르게 실천하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릇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7시 수요 성서 학당 시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 절기를 갖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